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땐 분명히 상대방이 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저분은 나를 아는데 내가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만났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아내랑 같이 걸어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아내가 신기하게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봐.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집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걸 그렇게 기억해? 했더니 그냥 다 생각이 난대요.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분은 이 수십 년 전에 잠깐 저를 알거나 잠깐 또 저랑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이었을 것인데, 어떤 이는 제 기억 속에서 기억이 더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도 어떤 기억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를 만날 때 좋은 기억으로 기억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지만, 좋지 않은 기억으로 기억된 이들과 만나면 참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중요한 기도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가지 기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참 좋은 친구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방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한 그런 이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히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귀한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는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부인을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동역자를 잘 만났습니다. 이러한 좋은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그런 탄생의 배경들, 그런 배경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히브리인들이죠.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히브리인으로 불렸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요셉 때문에 그랬죠. 이주하고 난 다음에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이 번식력으로 해야 되나요? 아이를 잘 낳아서, 그래서 숫자가 무지하게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저 히브리인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야, 우리가 쟤네들한테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껴서 바로가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남아 살인 정책을 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죽이는 그런 살인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한 기록, 미드라시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이때 당시 바로의 손에 의해서 죽은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의 숫자가 근 60만에 가까이 아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태어나면 아산의 아이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이가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태어난 것 자체, 남자아이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죽음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낳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게벳,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우렁차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를 놓고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합니다. 공주가 마침 나일강에 시녀들하고 같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 오는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어봤더니 뭐 아이가 우렁차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야,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구나, 이 아이를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누나가 쫓아와가지고 아이가 있네요,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유모로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바로의 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젖을 먹여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여주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리고 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이 아이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히브리인으로 그를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모세에게는 이런 부모를 잘 만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구해놓은 그 낳아준 부모 요게벳을 잘 만났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복입니까? 근데 이 태어나는 것, 부모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태어났고 봤더니 아버지가 사장님이에요. 낳고 봤더니 아버지가 회장님이고, 낳고 봤더니 내가 재벌 2세 3세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서 이런 아이들을 흔히 무슨 아이라고 합니까? 금숟가락을 잡고 태어났다. 재벌 자녀로 태어났으면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모 복이 참 없어.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의 부모를 탓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느냐 아니냐는 부모인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잘 양육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나쁜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늘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그렇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러면서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부모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어떤 부모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육신의 부모는, 또 육신의 자식들은 오늘 우리를 버리기도 하는, 요즘 매스컴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편 2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나 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성격에 따라,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잘못 양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부모의 복을 얻은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만난 사람은 누굴 잘 만났냐면 배우자를 잘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라고 합니다. 모세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보라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가 아니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히브리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무엇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할례를 행하게 돼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들어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을 그가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에 잘 순종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이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역시 목사 딸이라 다른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 왜 그러려고 했는지 십보라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금방 쫓아가서 그 자기 아들을 할례를 줍니다. 부인이 대신 할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으로 인해서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배우자를 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느냐에 따라서 평생 행복할 수도 있지만 평생을 고생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므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들에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에 보면 5장 25절부터 보면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중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주문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즉 교회를 예배소서에서는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아내로 비유하고 있다는,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는. 그렇다면 신랑은 누구일까요? 신랑은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달콤한 말로 끄집어 유혹해서 자기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도할 때 미혹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달콤한 말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는 미혹하지 않고 한 영혼을 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때는 그래서 어머니와 같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이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품에 안아주는,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 그곳이 어머니의 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한국에 나가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잡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서러웠던 것은 저녁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아, 나 지금 한국에 나갈 테니까 공항에 차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갔더니 형님이 형수랑 같이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바로 엄마 산소에 좀 가자. 그리고 산소에를 갔어요. 엄마 산소에 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한참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니까, 목사 동생이 우니까 형도 가만히 있다가 형수랑 같이 있다가 같이 울더라고. 막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울어. 시컷 울고 난 다음에 엄마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냐? 엄마의 기도 소리가 그리워서 왔어. 가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그런 전화가 오곤 했었거든요. 경태야, 힘들지? 엄마가 가다가 네 생각나서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 전화 소리가 가끔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 소리, 엄마의 기도의 이야기를 형한테 얘기해 줬더니 형이 깜짝 놀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또 같이 한참 얘기하고, 그러고 났더니 마음속에 뭉쳐있던 것들이 이렇게 다 풀어지고 하는. 엄마의 품은 그런 거예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품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에 언제나 힘이 없고 약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보호하심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교회를 통하여, 복의 통로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만난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는 좋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합니다. 모세는 좋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 형 아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약점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즉,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라고 합니다.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했는데,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표현력이 잘 부족합니다. 나는 실력은 좋지만, 아는 건 많지만 아는 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는 것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개를 아는데 아는 10개를 하나밖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를 10개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들과 그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별것도 아닌 내용들인데 이 작가들의 손에 걸치면 대단한 감동 있는 작품으로 발견돼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다 보셨죠? 오래된 드라마입니다만 일본에서도 대장금이 방영이 많이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장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 속에 한 줄 나온대요. 한 줄 나오는데 그 한 줄을 작가의 손에 들어갔더니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막 그 이러는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작가의 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말 재주가 없으면, 글 재주가 없으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과 글을 잘하는 사람을 재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말 재주, 글 재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진 않았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걸 못해, 저걸 못해,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못하는 것을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주변에 반드시 두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지 말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못하는 것 참 많습니다. 잘못하는 것 참 많아요. 근데 잘하는 것도 덜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또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부탁을 하면 또 그것이 잘 되어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동역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런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신 역할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일본어에서는 다숫게 누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숫게루가 뭐예요? 도와주다. 누시가 뭐냐면 주인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주인, 이분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 혼자서 아이고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라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접 역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지, 어쨌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많은 좋은 동역자를 만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아론 외에도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은 장로의 예표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의 왼손과 오른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제 장로가 되시려고 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장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이 출애굽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오는 이야기로 보면 이 훌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일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우상 숭배야 라고 반대를 했는데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이 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결사반대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막았던, 목숨 걸고 막았던 훌과 같은 동역자가 모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은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겠지만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고 교회와의 만남이 있고 성령과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생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잘못된 만남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고 내 삶에 흐트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동안 불행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